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2절의 고백,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일을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4장 2절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성적이고 불멸하는 영혼을 주셨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를 지난 주일에 대강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 중에 한 성도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젊은 어머니이신데요, 어린 자녀에게 초학문답을 읽어주다가 초학문답 18문답이 과연 성경적인 내용인가 아닌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초학문답 18문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몸과 아울러 영혼이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불멸의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멸의 영혼이 있다. 그래, 이 불멸의 영혼이라는 말이 마음에 좀 걸렸던 모양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리느라고 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 합니다. 불멸의 영혼, 이 불멸의 영혼이란 이 원래 우리 선조들이 작성한 이 신앙고백서는 영국에서 작성됐으니까 영어로 된 거 아니에요. 그 원래의 영어를 순하게 번역한다면 죽지 않는 영혼입니다. Immortal Souls라고요. 그 immortal이라는 게 그 mortal 그러면 MORTAL, 그 17세기에는 맨 뒤에 L자 하나를 더 붙였는데요. L이 두 개든 한 개든 MORTAL, mortal 하면은 그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운명의 그런 뜻인데, 그 앞에 I am을 붙이면 immortal 하면은 반대의 뜻이 되어서 죽지 않는 그런 뜻이잖아요. 뭐 possible의 반대말이 impossible 이렇게 하듯이 말이에요. mortal, immortal입니다. 그래, immortal soul, 말하자면 undying, 죽지 않는 영혼을 주셨다, 그것입니다. 과연 사람의 영혼은 한번 창조받은 뒤에는 죽지 않고요, 계속 그 존재를 유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초학문답에서 사람에게 불멸하는 영혼 혹은 불멸의 영혼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불멸의 영혼이라는 말을 죽지 않는 영혼이 있다, 이게 원래 원문 그대로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일단 아주 간단하게 답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이랄까, 이런 점을 조금 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것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 세상 철학과 비교해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에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 더 풍부하게 이해하겠다 해서 두 가지를 첨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첫째는 불멸의 영혼이라는 이 고백서의 말을, 이게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문제가요, 번역의 문제라고요. 그래, 결국 인간은 언어로 이 의사소통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의 언어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앙고백서도 사람의 언어로 기록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결국 번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 이 번역어 때문에 말들의 오해가 생기는 일이 아주 많은데요, 불멸의 영혼이라고 할 때 죽지 않는 영혼이라고 했으면 좀 나을지 모르겠는데, 불멸의 영혼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주는 어떤 그 뉘앙스가 있어서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되고요. 어쨌든 불멸의 영혼 하면은 그게 문제가 없는데,
이 불멸의 영혼이라는 말을 이 세상 철학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불멸의 영혼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영혼 불멸설과는 상당히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주 비슷하잖아요. 불멸의 영혼이나 영혼 불멸설이나 아니 뭐 엎어치나 매치나 그게 그거지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서 보통 영혼 불멸설은 이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든지 참고서로 듣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신앙고백서든지 초학문답에 불멸의 영혼이 있다. 이거 지금 영혼 불멸설 얘기하는 건가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세상 철학에서 말하는 영혼 불멸설과 신앙고백서에서 고백하는 죽지 않는 영혼, 불멸의 영혼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영혼 불멸설에서는 그 영혼이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실체인 것처럼 이해됩니다. 그건 설이죠, 설. 그야말로 뭐 근거가 있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과거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사람들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따르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따라서 시작이 있고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불멸설에서 말하는 그 영원한 영혼과는 다르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불멸의 영혼이라 할 때도 죽지 않는 영혼이다 그뿐이지 이게 시작도 없이 그냥 영원한 존재이다 그런 말은 아니다, 그것입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라면은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면 이게 헝클어지니까요. 이 정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상 되는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이 되신 교우분들이라면은 불멸의 영혼이라는 말을 그냥 단순하게 이해해서 사람의 영혼은 한 번 시작되면 끝없이 존재를 유지한다 하는 정도의 선에서만 머물지 말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더 드렸습니다. 곧 불멸의 영혼에서 그 불멸이라는 말은요, 그 말 그대로 해석을 하더라도 사멸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말이 맞는 말이고 성경적인 말이지만은 다른 면을 보자면요, 영혼이 사멸되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말도 성경적이지만 동시에 영혼이 멸망한다 하는 말도 똑같이 성경적이다, 그것입니다. 이게 앞뒤 모순처럼 들리잖아요. 한 말로 이게 한 가지로 말하지 않고 동시에 모순되는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이게 사실이라고요. 어디가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이 아주 분명한 증거지 않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망시키시는 그런 자를 두려워하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요 지옥에서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니 이걸 불멸의 영혼이라고 해야 돼요. 멸망당하는 영혼이라고 해야 돼요. 지옥에 있는 영혼을 말이에요. 그럴 때 지옥에서 몸과 영혼을 멸망시키신다 할 때는 그때 멸망시키신다는 말은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신다는 말이 아니고요, 존재는 유지될지라도 지옥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영혼도 몸도 살아있겠습니다. 영원히. 그래 그 존재는 유지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서 완전히 차단된 채로 무한한 수치와 무한한 고통과 무한한 형벌 가운데 영원히 있게 하신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멸망이라고 성경은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용례들을
가만히 주의하면 신앙고백서의 이런 말,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의 표현을 가만히 주의하면 성경 말씀은 근본적으로 뭘 기준으로 삼아서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나누며 뭘 기준으로 삼아서 영혼이 살아있다 죽었다 혹은 살아있다 멸망한다를 나누는가 할 때 이게 아주 근원적인 건데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정의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의 은혜에서 차단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고 멸망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그러니까요, 지옥에 떨어진 영혼을 가리켜서 죽지 않는다는 점에서, 존재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멸하는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도 성경적이겠습니다. 존재 자체는 유지는 되니까. 그러나 지옥에 떨어진 영혼을 가리켜서 멸망한 영혼, 멸망하는 영혼이라고 말해도 성경적이라고요. 그러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입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 안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 심지어 신자라도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죽긴 뭘 죽어요? 영혼은 불멸이라면서요. 살아있다고요. 살아 돌아다니고 숨쉬고도 다니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이고 죽었다고 성경은 말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생존의 측면에서 보면 살았다고 말하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사실은 죽은 사람이라고요. 죽었다고요, 그는. 그리고 죽었다고 말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일종의 역설이지만 이제 어른이면 그게 성경을 단순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쉬운 답은 답이 아닙니다. 이 어린애한테는 근데 복잡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학문답을 가르치든 뭘 가르치든 초등학생, 중학생에게는 답을 딱딱 잘라서 이렇다, 불멸의 영혼, 죽지 않는 영혼,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보면 심층적인 면이 있어서 다르게 역설적이지만 반대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불멸의 영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으면 이제 죽지 않는 영혼이라고 번역하겠습니다. 그게 원래 더 맞으니까. 그렇지만 멸망당하는 영혼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그게 성경적이라고요.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만큼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더 궁금하시면 추가적으로 더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이 4장 2절에서요, 이성적이고 불멸하는 영혼을 주시며 하고 고백한 직후에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입히셨다 하고 고백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 인간은 무엇인가? 사람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이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처럼 중요한 것도 따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게 과연 뭡니까? 이게 정말 큰 주제이고 중요한 주제이고 사람 됨의 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모르긴 해도 많은 신자들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그저 하나의 구호처럼, 표어처럼 단순하게 되뇌일 뿐이지 사람이 어떤 점에서 어느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인지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말해보시라 한다면은 대단히 막연하고 막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아주 의외인데요. 실제로요, 성경 전체를 읽어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사람이 원래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인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구체적으로 뭔가 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많지 않고 아주 드뭅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죄된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봐도 마찬가지고요. 신약 성경에서 형상이라는 말을 이 컴퓨터에 넣어서 검색할 수 있잖아요. 형상이라는 말로 이 성경 구절을, 신약 성경을 쭉 검색해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알려주시는 말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형상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아드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해서 몇 차례 신약 성경에 나오고요. 신약 성경이 아주 주요하게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무언가를 규명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인가를 규명하지 않고는 잘 규명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신앙 고백서에는 지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런 의미에서 그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건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창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 지으셨을 때 맨 첫 장면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신앙 고백서는 일단. 그러니 창조받을 때, 창조의 시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어떤 게 하나님의 모습이야? 이걸 아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 바라기로는 오늘 이 시간에 사람이 원래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인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과연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고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입히셨다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보면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뭐와 관련시키는 것입니까? 지식, 의, 거룩함, 이것과 관련시켜서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그럼 이런 고백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 거기 가지고 계신 교재 각주 6번에 증거성구 3구절 중에서 뒤에 나온 2구절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 에베소서 4장 24절이 나오는데요, 이 구절은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말하는 신약 성경의 거의 유일한 2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지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꼭 붙들어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무언가를 성경적으로 자기도 이제 말할 수 있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의 유일한 이제 증거 성구가 되는데, 먼저 골로새서 3장 10절은 이렇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 골로새에 계신 신자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었다 합니다. 신자를 가리켜서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데 왜 새 사람인가?
새로운 사람, 이건 이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옛사람,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성신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을 지금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왜 새 사람인가 하면 여기 보면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자기를 창조하신 자란 이게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여기 지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골로새서, 이 중요한 증거 성구가 되는 골로새서 3장 10절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식과 관련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에게는 지식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 아니냐. 하나님의 형상과 지식을 이게 아주 밀접하게 관련시킨단 말입니다. 지식의 반대가 뭡니까? 무지잖아요, 무지. 불신자의 특징은 옛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신의 거듭남으로 새 사람이 되기 전 상태, 불신자의 특징은 캄캄한 무지입니다.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몰라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 그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릅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캄캄한 무지 가운데 있다고요. 그래서 신자도 본래는 옛사람이었지만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정당한 지식, 아주 중요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자기가 누구인지, 이 세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이 세상에 대한 다른 지식, 이건 종합적인 지식이잖아요. 세계관을 형성하는 3대 기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사람은 누구며 이 세상은 뭔가에 대한 바른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가지게 돼요. 그래, 이런 지식과 하나님의 형상을 결부시켜서 지금 말합니다. 이런 게 일단 성경적인 그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중요한 면을 얘기한 거고요. 남은 구절 하나가 에베소서 4장 24절이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4장 24절.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이번에는 에베소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그 소아시아 지역의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형상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요. 그게 그 말이라고요.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사실상 같단 말입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까는 골로새서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반면에 여기서는 어떤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받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이게 좀 약간 복잡하지만 어른들이시니까 이 구절을 정확히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한글 개역성경의 번역으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 해서 의, 진리, 거룩함 1, 2, 3 번호 매기면 세 가지가 쭈루루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원래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의, 진리, 거룩함 세 가지가 아니고요, 1번과 3번이라고요. 의와 거룩함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진리는 왜 들어갔나? 가운데 있는 진리라는 말은 원래는 수식어로 맨 뒤에 붙은 말인데요,
참되다 하는 뜻으로요. 진리의, 근데 이 참되다는 말이 어디에 붙냐면 의와 거룩함 둘 다를 꾸며주는 것으로 보는 게 문법적으로 맞고 좋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이라고 아주 잘 번역을 했고요. 독립개신교회에서 우리의 이 신앙고백서를 번역할 때에도 지금 우리 신앙고백서에 나온 대로 참된 의와 거룩함이라고, 그래서 참된 의, 참된 거룩함, 이 참된이라는 말이 의와 거룩함에 다 붙도록, 다 수식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글 개역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면 바울 사도가 원래 한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게 번역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 건 이제 비교적 사소한 문제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데요, 어떤 모습으로 지음받았는가 하면 참된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이 있도록 지음받았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의 형상을 의로움과 거룩함과 관련시켜서 지금 말씀하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의로움과 거룩함의 반대는 뭐예요? 죄인의 특징은 불의함과 불경건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 사람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산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옳다고 여기는 걸 자기도 옳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자기도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라고요. 자, 이처럼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도대체 뭐냐 하는 거를 아주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의 유일한 구절인 요 두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본래 지식이 가득한 분이시요 의와 거룩함으로 가득한 분이시니 그런 하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실제로 신약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고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신약 성경을 그대로 따라서 고백하고 복창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틀림이 없는 이 사실인데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말하면 그것으로 다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게 다인가? 그것입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비는 어떻고 지혜는 어떻고 능력은 어떻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성경에 그런 말씀 명백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딱 두 구절에서 하필이면 지식과 의와 거룩함만, 그 세 가지 특성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생각이 좀 깊어지는데요.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꼽는 것은 분명히 성경적이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전부일 수는 없다,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은 하나님의 형상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것입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가 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언급하면서 지식과 의와 거룩함 이 세 가지를 꼽은 이유는 아마도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현저하게 타격을 받은 면이
이 세 가지 면이고요. 그래 신자가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 이 세 가지 면이 성신으로 말미암아 아주 새롭게 된다 하는 사실을 주요하게 강조해서 말씀한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정말 불신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얘기는 다 통하다가도 근본적으로 말이 안 통하는 게 지식이 없거든요. 정말 무지하단 말입니다. 캄캄해요. 사람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이 없고, 그리고 굉장히 불의하단 말입니다. 그 거룩함이란 아예 없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이 이 세 가지 면에 주요하게 이제 침해를 받고 타격을 받으니까 이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은 이런 세 가지 면에서 현저한 변화를 보여야 하고 보인다, 이 면을 말한 것이지, 그 하나님의 형상의 여러 면 가운데 어느 특정 면 세 가지를 말한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장 사랑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에 없는 것인가? 얼마든지 꼽을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서 아주 요긴한 교훈 하나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그건 그 좋은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 아까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그걸 잘 읽고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언가를 이렇게 신앙 고백문으로 고백하고 복창한 거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따다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그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 들어있는 두 구절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 형상에 나오는 구절 앞뒤를 잘 읽고 그대로 그걸 고백한다,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이런 신앙 고백서에 우리 선조들의 태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창세기 1장으로 가서 그 말씀을 잘 읽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이런 신앙 고백서에 고백하는 태도, 성경을 읽는 태도를 징검다리로 삼아서, 그건 아주 확실한 징검다리니까 그 징검다리를 한번 밟았으니까 다음 징검다리로 넘어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신앙 고백서를 징검다리로 해서 성경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 고백서와 똑같은 태도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언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보자 그것입니다. 그래 거기 보면 증거선고 세 가지 중에 창세기 1장 26절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 고백서의 선조들은 창세기 1장 26절을 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면을 고백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신앙 고백서의 고백문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따다가만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가보자 이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읽으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1장 26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아까 골로새서 3장 10절과 에베소서 4장 24절을 우리의 선조들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요 구절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고스란히 간추려서 고백하잖아요. 그런 고백의 태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창세기 1장 26절을 가만히 살피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이다 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없습니까?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고 해놓고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육해공의 모든 생물과 온 땅을 다스리는 그것,
다스림, 통치,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창세기 1장 26절을 가만히 읽으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 뭐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육해공의 모든 생물과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말한다. 이렇게 사람을 지으셨다.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아서 위로 하늘, 아래로 땅,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때 그것이 바로 그 다스리는 능력이며 권세며 지혜를 발휘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고 발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한다면 이 세상과 자연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언가를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요, 이건 원형적인 타락 이전의, 창세기 1장이니까 타락 이전의 모습인데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난 뒤에는 자연의 상당 부분이 사람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생물, 맹수들을 다 다스릴 수 있냐 하면 도리어 맹수가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고요. 그래, 농사 지으신 분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농사는 잡초와의 전쟁이다. 조그만 텃밭이라도 가꾸든지 아니면 그 정원을 좀 이쁘게 꾸미시고 싶은, 조그만 정원이라도 꾸미시고 싶은 분의 가장 평생의 그 고투는 뭐냐면 잡초와 싸우는 일입니다. 비만 오고 나면은 어디서 그렇게 얘네들이 쑥쑥 자라는지, 가시와 엉겅퀴 천지라고요. 그래, 자연을 다스리는데 사람은 근본적인 죄와 타락 이후에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타락 이후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연 만물을 지혜롭게 가꾸고 경영하는 게 아니고요, 도리어 마귀의 모습으로 자연을 약탈합니다. 자신의 끝없는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연 만물을 약탈하듯이 경영합니다. 그래, 코로나 시대에 드러난 역설이 하나 있는데요, 인간이 활동을 멈추니까 자연이 살아나더라. 공장이 멈추니까 공기가 맑아져서 숨 쉴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거의 1년, 한 6개월 이상 많은 시설들이 멈추니까 그 잠깐이었는데 공기가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그러니 사람이 자연을 지금 제대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까?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은 요 하나님의 형상의 아주 원초적인 뜻이 온 땅과 육해공에 있는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에 있다면,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성신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되게 회복되어 간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세상과 자연 만물을 올바르게 경영하고 다스리는 면에서도 나타나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아주 중요한 면일 거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은데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번 원단의 대유행병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연을 경영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그 면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 시간이 없어서 안디옥 교회
간단한 이야기만 하고 멈추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이 면에서, 이 자연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면에서 더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창세기 1장 26절에서 꼭 주목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다스림인데,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그 면, 이건 통치자고 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잖아요. 아주 지혜롭게, 아주 선하게 자연 만물이, 그래서 진짜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자애를 베푸시면서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 놓으셨으니 그 사람이 할 일이란 뭐냐면 부왕, 하나님 밑에 있는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굉장히 중요한 면입니다. 그걸 말할 수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다음 절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은 어떠냐고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면 27절은요, 이건 아주 명백하잖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록한 선조들의 그 고백하는 자세대로 이 구절을 읽으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형상이란 사람이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냐면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은 면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면 조금 어려워지죠. 아니 그게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야? 뭐 남자 여자의 그 성별이 다른 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보면 일남일녀 아닙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런데 이 일남일녀는 사실은 일부일처 아니에요? 부부란 말입니다. 부부.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쌍의 부부, 그걸 지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1장 27절에 아주 중요한 이 선언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형상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과 이 남녀의 창조는 딱 붙어 있습니다. 일남일녀, 일부일처. 부부는요, 하나이면서 둘이고요,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그렇죠?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일심동체가 되고요, 두 사람 사이에 사랑과 조화와 질서가 있어요. 마치 한 분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셔서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위격으로 계시고, 세 위격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는 두 사람이면서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이면서 두 사람인 일심동체로 사랑과 조화와 연합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요. 사람이 반영하는. 그렇게 지으신, 처음부터. 그러니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지음 받아서 성인이 되어 혼인하고 산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무언가를 이해하는데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혼인이라는 거, 결혼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일심동체로 산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 이 부부관계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부부를 똑 닮은 자식이 생겨나면
한 남편과 한 아내 사이에 자식들이 나와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제 희한하게 이 한 공동 운명체로 형성이 될 뿐 아니라 둘, 셋 자식을 주시면 그 사람들끼리의 형제 관계가 생겨나고요. 이렇게 해서 한 부부 밑에서 온 인류가 퍼져나가게 해서 결국 사해동포, 온 이웃 간의 관계, 이 모든 인간 관계가 요 한 부부에서 이렇게 쫙 퍼져나가서 결국은 큰 의미에서는 한 가정을, 거대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1장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아주 주요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람 간의 관계,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부부 관계,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발휘되고 실질을 드러내는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 26절에서는 이 세상과의 관계, 자연 만물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셨다면 27절에서는 인간 관계에서, 원초적으로는 부부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휘하고 맛보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거기 고백문 맨 앞부분을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해서 성경 말씀을 따라 고백을 합니다마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견지에서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좀 아쉽지요. 그래 증거 성구를 볼 때에도 4번과 6번이 분리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 그건 따로 떼어서 증거 성구로 달고, 하나님의 형상을 고백할 때는 창세기 1장 26절만 단 다음에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갖다가 증거 성구로 대는데, 이렇게 된 거는 아주 옳지만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증거 성구가 될 수 없냐고요. 왜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이 박혀 있는데. 근데 박혀 있는 그 지점, 환경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타락의 영향은 어떻게 미치는 것인지 우리가 뼈아프게 다 압니다. 타락의 영향으로 사람이 자연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경영하지 못하고 마귀의 형상으로 자연을 약탈하듯이 타락의 영향이 어떻게 남녀관계에 미치며 성에 미치며 부부관계를 절단내는가 하는 걸 우리는 더 멀리 갈 것이 없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에게서 인류 대대의 남녀 이 차별과 이 폭력에서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깨어지면 부모 자식 관계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형제관계, 다른 모든 관계 다 깨어지는데 어디에 아름다운 부부관계 우리가 보는 것입니까? 어렵다고요. 그래,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면 그건 어떻게 나타나야 마땅하고 그게 사람의 원초적인 것인가 하면 회복된 부부관계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100번을 얘기해봐야 말짱 도루묵이라고요. 그래, 그리스도인의 부부생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부부관계, 사랑과 조화로 연합되는 그런 부부관계가 하나님의 형상됨, 형상의 회복의 핵심에 있어요. 이건 그냥 부부끼리 화목하게 잘 지내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원초적인 것에 해당되는 거라고요. 이게 깨지면 어떻게 사람이 사람답게 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 부부로 지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부관계가 타락으로 가장 큰 손상을 받아요. 우리가 그게 뭔지를 다 압니다.
부부관계가 얼마나 한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귀와 같은가. 원수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부부가 같이 살아보면 안단 말입니다. 얼마나 그 죄악이 분출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가. 그런데 이런 죄인들이 이런 죄를 질펀하게 매일 가정에서 저지르면서 사는데, 성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신으로 회복되고 나면 이 가정 관계, 결국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부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마땅하며, 그게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한 가지만, 한 걸음만 더 나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어때요? 바로 다음 구절이네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만은 28절의 내용을 가만히 읽으면요, 이건 26절의 반복이기도 해요. 26절하고 딱 붙어 있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은 창세기 1장 26절의 내용을 거의 반복하고 있으니까 26절과 붙여서 읽어야 되는데, 26절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언가를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절이니까 창세기 1장 28절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에서 읽을 수 있고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 읽으면은 조금 새로운 거를 알게 됩니다. 읽어보지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읽다 보면 이거 어디서 봤냐면요, 22절에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22절 부터 읽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 구절은 여섯째 날에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데, 22절은 하루 전날 다섯째 날에요, 물고기와 새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라고요? 복을 주시는 것도 똑같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완전히 사람에게 하는 말과 물고기나 새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복의 내용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사람에게도, 그리고 물고기에게도, 새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하시고, 사람에게는 아까 1장 26절과 관련해서 물고기와 새들에게는 없는 중요한 말씀,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말씀을 더 주십니다. 이건 다스림에 관한, 정복과 다스림,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데, 주요하게 볼 것은 뭐냐 하면 1장 22절과 28절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 하는 것이에요. 이거 예전에 한번 주요하게 말씀드렸는데 교우분들 마음속에 살아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고기와 새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말씀하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말씀하고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28절에는 22절에 없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입니다. 그게 뭔 뜻입니까? 물고기와 새들에게는요, 걔네들 들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창조주로서 주권적으로 선언하신 것이에요.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 그러면 물고기가 그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새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요. 근데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걔네는 본능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에, 공중에 가득 차게 됐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다. 알아들으라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 이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26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28절은 원래 하실 필요가 없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신 것 뿐인데, 다스리라는 그 말이 이미 다스리게 지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창세기에서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알아들어요. 이래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하고 소통을 할 수 있어요. 언어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알아듣고, 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이게 엄청난 복이구나, 이대로 해야겠네, 하자 합니다. 이게 사람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을 쭉 이어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관계 가운데 표현돼요. 26절에서는 세상과 자연 만물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표현되고요, 27절에서는 인간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시작되는 인간 관계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28절에서는 가장 주요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고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지상의 유일한 존재,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물론 천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마는 천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은 전방위적으로 자연 만물을 대해서나 동료 인간을 대해서나 하나님을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자기 생애의 준칙으로 삼을 때 그가 하나님의 형상 노릇 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가 자연에 대해서, 동료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 예전에 한번 드린 일이 있지만 교우분들 기억을 새롭게 해드리려고 다시 말씀드렸고, 이건 두고두고 생각할 굉장히 큰 주제이고, 성경 말씀 자체를 정밀하게 읽으면, 우리 선조들처럼 읽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런 거지. 이게 원래 사람이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사람의 근본입니다. 여기서 빗나가면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거라고요. 자연에 대해서도, 동료 인간에 대해서도,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런 사람으로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네 100번을 구호로 외쳐봐야 사실 소용이 없는 거라고요.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부부관계를 제대로 잘 맺지 못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네 하는 게 아무 소용 없는 얘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만큼만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는 말이 과연 성경적으로 뭐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어떻게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교우분들과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가 자기를 닮은 자식을 낳아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를 양육하듯이 하나님께서 저희의 참된 부모님이 되셔서 사랑으로 저희를 낳으시되 하나님 모습을 쏙 빼닮은 자식들로 저희를 빚으시고 낳으셔서, 남자는 흙에서 지으시고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두 남녀가 이 자연을 어떻게 대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줄을 알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조화롭고 지혜롭게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며, 동료 인간을 참된 사랑과 질서와 조화가 있게 대할 줄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됨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타락 이래로 이 모든 근본적인 관계에 다 타락과 타격이 와서 저희는 그야말로 자연의 배반을 날마다 맛보고 있으며 인간 관계에서 너무나 큰 좌절과 배반을 겪고, 아니 저희가 그렇게 큰 상처를 주는 주범들로 종종 살아가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는 가운데 사람이 사람됨의 근본을 스스로 허물어버리고 사람됨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리에 얼마나 많이 떨어지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이렇게 되도록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자신의 모습,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으므로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 성신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재창조받은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줄을 자연 만물에 대하여, 동료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여야 할 줄을 깊이 깨우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잘 배우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폭넓게 깊이 있게 이해하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